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주의 복음 안에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계속되는 수양회 가운데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걸 또한 감사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수양회 모든 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새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역사로 영혼이 구원함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수양회를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문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132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맹세하기를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에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 사이에서 찾아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기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거기까지입니다. 1차, 2차 수양회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벌써 2차 수양회가 지나고 지금 중고등부 중심으로 지금 3차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양회에 참석해서 며칠간 있는 가운데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구원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수양회에 참석하면은 마음이 바뀌고 이제 구원을 받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2차 수양회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준비가 이번에는 좀 까다로운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준비가 좀 많이 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참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항상 수양회 가면은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을 상담을 이제 할 때는 아이고 내가 괜히 엉뚱한 사람 이제 내한테 걸려서
이제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이번에는 좀 수월하게 좀 돼서 너무 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또 상담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보면 쉬운 사람 붙잡았거든요. 저는 좀 아주 약간 이게 좀 구원받기 아주 까다로운 사람 걸리면은 고생만 고생대로 하고 구원은 구원도 안 되고 하는 경우 있는데 그러면 이쪽 사람이 굉장히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은 좀 그래도 수월수월하게 해가지고 너무 또 감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 시편 132편을 중심으로 해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32편 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예. 여기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다윗이 근심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근심이었다면 이렇게 기도할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아주 가치 있고 좋은 의미로서의 근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미로서의 근심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고서는 기뻐하실까요? 탄식하실까요? 그전보다 훨씬 더 탄식이 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을 쳐다봤을 때 세상을 향해서 굉장히 큰 근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잠시 후에는 이제 세상에 홍수가 오게 생겼는데 노아는 방주 만들면서 의를 전파했지만 듣지를 않았습니다. 노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닮았고 하나님이 노아 홍수 전 시대의 사람들을 보고서 탄식하고 근심하셨던 것처럼 노아도 탄식하며 근심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보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정말 탄식을 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정말 슬퍼하고 탄식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서의 근심도 있고 나쁜 종류의 근심도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아주 불안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지만 또 가장 또 근심도 많은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소한 것으로 울고 웃고 너무 가치가 없는 너무 작은 것 가지고 근심을 합니다. 원래 헬라 말로 이 근심을 찾아보니까 타라소인데 원래 불안이라는 뜻이랍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은 불안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말이 헬라 말로 믿음인데 그 믿음은 확신이란 말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기초가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도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염려라는 단어도 원래 헬라어 두 단어가 합해져 있습니다. 그 메리조라는 나누다라는 단어에다가 그 누스라는 마음 두 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진 것을 가리켜서 염려다. 한 마음이 아닌 것을 염려다. 그래서 염려란 말은 마음을 나눈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로지 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나누어질 때 염려와 걱정, 근심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 생기면은 염려와 걱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염려가 없는 사람,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나폴레옹은 뭐로 근심한 줄 아죠? 나폴레옹은 염려가 많았거든요. 그 일생 중에 도대체 제일 무섭게 여긴 것이 뭡니까? 할 때 사실은 내가 단골로 이발사를 불러서 이제 수염을 깎게 할 때 그 이발사가 제일 무서웠다 그러잖아요. 수염 깎다가 내 목 빼면 어떡하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염 깎을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혹시 적과 내통에 대해서 딴 마음을 가지면은 그냥 목 잘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염을 깎을 때
항상 불안했다고, 이게 가장 이제 불안하고 염려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염려가 사람에게 많이 있죠.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도sto예프스키가 쓴 단편 소설 속에 시장의 장화를 밟은 사람 얘기가 있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정 러시아 시대 시청의 동서기가 잘못해서 시장의 장화를 밟았다는 겁니다. 근데 즉각적으로 사고를 했지만 시장은 다른 사람과 막 열렬히 이제 열을 올리고 막 토론하는 중이어서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 시청의 동서기는 시장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 내 목이 달아나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나 근심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시장을 찾아가 잘못을 빌으니까 시장은 뭐 그 사람을 본 척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막 이럴 땐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생각했습니다. 아마 나를 용서하지를 않을 모양이구나. 그 다음도 찾아가서 또 애원하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 모르고 그랬습니다. 저는 제 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하니까 시장은 화가 났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매일 찾아와서 소리 가지고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소리를 늘어놓으니까 이 녀석 미친놈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대꾸를 하니까 이 동석이는요 절망적인 상태가 된 겁니다. 시장은 나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구나. 그 다음날 아내가 깨무는데 절망해져서 그냥 거의 깨지도 못하는 거의 죽은 상태 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걸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티벳 속담에 보면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속담도 있다고 하는데 불신자가 걱정해야 염려할 것은 딱 하나인 거예요. 진짜 걱정할 건 하나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히브리에서 받는 사람 중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그리스도를 등지는 길을 택하면은 그러면은 가장 무서운 형벌이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 하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조심해서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심을 품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한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제일 무서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이거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왜 염려를 해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시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영원한 복에서 떨어지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영혼의 구원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천국의 복도 없고 성경에 말하는 모든 영원한 축복에서 분리되는 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은 무서운 것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1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빛이 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지는 것은 빛에서 끊어지는 거니까 영원한 흑암으로 헤매다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거니까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는 세계 속에 가는 거니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떨어지는 것은 사랑 자체에서 분리되는 거니까 진정한 사랑이 없는 냉혹한 세계, 미움이 가득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시편 43편에 보면은 극락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한 즐거움의 하나님,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꽉 차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은 모든 기쁨과 모든 즐거움에서 끊어지는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진선미 자체가 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미로 충만하신 분인데 하나님에게 분리되는 것은 추한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 되고 지옥은 미의 세계가 아닌 겁니다. 원래 추한 것은 범죄로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풍족하신 분이고 가장 모든 것을 많이 소유하고 부유하신 분이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끊어진다는 것은 모든 부유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그 지옥은 물 한 방울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신데 진리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으로, 하나님은 선이신데 하나님 끊어지는 것은 완전히 악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니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할 것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곳으로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정말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느냐, 이것으로 염려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 염려가 필요한 염려인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된다는 말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영광 중의 영광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얼굴을 뵙지를 못합니다. 영원한 불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에게 고통과 근심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요한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에게 고생을 주시고 근심을 주시는 것이 본 마음이 아니시다. 왜 근심을 주시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고통과 수고와 슬픔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건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계까지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눈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어졌음이로다. 이 말씀 보면은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은 감옥에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했습니다. 16절에 저가 눈문을 깨뜨리시며 쇠의 빗장을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문인데 노술에 대한 튼튼한 문이고, 그리고 쇠사슬에 매이고 쇠 빗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쇠 빗장이니까 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서 사망 경우 권세를 깨치시고 죄인이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은 감옥에서 해방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됐는데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에 고통과 슬픔과 수고를 주신 이유는 빨리빨리 하나님 찾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고를 겪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배척함으로 2000년 동안 혼란받은 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가까이 유랑 생활하면서 얼마나 근심을 겪고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것이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물어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만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예레미야 예가서 1장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당해서 70년간 포로 잡혀가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관계되는 것이냐? 너희에게도 관계된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배척함으로 2000년 유랑 생활을 한 것이 너희와 관계가 없느냐?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배척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미리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근심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어느 사람 말합니다. 나는 근심하는 그리스도인 이해가 안 돼요 하는데 그 사람은 어려움을 별로 안 겪어본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잠깐의 근심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참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제가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 재림하시면은 우리 몸까지 구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구원이 확실한 사람은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주님께서 보호는 해주시되 시련과 어려움은 주시기 때문에 잠깐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잠깐 근심이 있지만은 또한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잠깐의 근심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 받을 때 나는 전혀 근심이 없다. 성경에서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근심이 있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라는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안에 갈등이 있으니까 사라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과 그 자식을 내쫓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고민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사라 말대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정 문제 때문에 근심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성도도 근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창세기 21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인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 말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됐다.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깊은 근심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성경 창세기 26장 봅시다. 26장 34절. 에서가 40세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에서가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니까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인데 그도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욥도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지만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해답을 알지 못하니까 근심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 욥기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7절.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욥이 잘 나가다가 망해버렸으니까 백성들이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막 이야기를 되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상송상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 참 신앙인도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음에 많은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성경 시편 13편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들어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하나님이 잊으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영혼에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 마음에 큰 근심이 생기냐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대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당했다든가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에 힘이 드는 거예요. 여기 시편 55편 보시겠습니다. 이 다윗이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왜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냐 하면은 여기에 12절 보시겠습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자기를 높이는 자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니도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럴 때는 마음속에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맺혀도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 때는 지구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6절에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피하리로다. 그냥 아무도 안 사는 데 가서 막 몇 년간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억울한 것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자기의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데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에도 예레미야도 말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를 얻을 수 있을까?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근심이 있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결과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결국에는 영원한 축복으로 바꿔질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입니다. 성도가 잠깐의 근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합당하지 않은 근심도 있고 합당한 근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시편 132편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 보실 때 아주 합당한 근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근심이 무엇인지, 합당한 주님 받으실 만한 좋은 근심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합당한 근심을 할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당하지 않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근심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어떤 근심이 합당하지 않은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좋은 근심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 근심도 있는데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망을 이루는 근심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도
그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서도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이 근심, 걱정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 신앙은 무조건 내리막길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내리막길로 가는 지름길은 뭡니까? 근심, 걱정, 이 극복하지 못하면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것 때문에 걱정, 근심에 둘러싸여 있다면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앙이 완전히 내리막길이 될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까? 자나깨나 그런 것으로 근심 걱정하면은 점점 세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 근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절)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도다. 여기 보면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다. 그냥 근심이 아니라 많은 근심. 주님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돈이 주가 되는 사람, 가치 기준이 돈인 사람은 많은 근심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미혹을 받게 되고 자기를 찌르고 신앙이 격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일본에 쓰나미가 있어서 센다이 중심으로 해서 쓰나미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죽은 사람 한 80%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피해야 되는데 왜 빨리 안 피했냐 하면은 그 죽은 사람들 보니까 몸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대피소로 가면 춥다고 해서 옷을 많이 껴입고 여러 벌 껴입고 또 돈을 챙겨서 돈을 많이 집어넣느라고 미처 피하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뭐 쓰나미 막 다가오는데 빨리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돈 때문에 죽은 사람 비율 80%가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은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 지족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기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만족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이 큰 이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우리가 올 때는 다 벌거벗고 왔습니다. 그런데 생을 살아가면서 태어날 때부터는 가난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라도 걸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세상에 있는 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집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집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집은 옵션입니다. 선택사항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마음은
족한 줄 알아야 된다. 더 벌게 해주셔서 더 벌게 해주면 감사한 것이지만은 없어도 없는 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에는 손해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어떤 글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울새가 참새 비슷하게 생긴 새가 있습니다. 울새가 참새에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알고 싶어. 왜 이 근심 많은 인간들이 이토록 안절부절 못하면 바쁘게 사는지. 참새가 울새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내 생각엔 그들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이 분명해. 너와 나를 돌봐주는 그분 말이야. 참새하고 울새는 뭐 저장해놓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날 딱 주님이 다 먹여 살리게 해주는데 아무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이제 많이 쌓아놓고도 안심 못하고 살잖아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는 뭐 창고도 없고 농사 짓는 것도 없고 씨 뿌리는 것도 없고 그런데 잘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염려가 많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한번 설교할 때 한 노인이 참 듣고서 돈 있는 노인이 들었습니다. 돈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 됩니다 하니까 이야 그 사람 설교 잘한다고. 두 번째 돈을 저축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됩니다 하니까 그 노인이 흐뭇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모은 돈을 최대한 유효하게 가치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니까 저 설교 저건 틀린 거예요. 저 사람 설교 잘하더니만 저건 아니하고 픽 나가더라 하잖아요. 우리는 돈을 모을 때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데 남들처럼 세상에서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돈 자체에 매달려서 돈이 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붙잡히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 때문에 돈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 그 말입니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형제 자매들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형제 자매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초대교회 당시에 먹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레위기 11장에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피만 빼고 먹어도 관계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신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만물은 다 정하다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 뒤로 나가기 때문에 마음의 영향을 못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사람은 레위기 11장 때문에 꺼림칙해가지고 못 먹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됐거든요. 신약시대 때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구원받았다면서 그것도 못 먹어? 그 사람도 먹는 사람도 판단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했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니라. 사람마다 믿음 분량 차이가 있는데 왜 함부로 판단하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우리가 이 언어라든가 행실에서 조심해서 형제자매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형제의 마음을, 자매 마음을 근심을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자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 속에 계신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이 그게 현명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막 함부로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을 긁어놓는다든가 괴롭게 한다든가 해서 마음에 좀 근심되게끔 이렇게 만들면은, 그래서 그 사람 신앙이 안 좋아지면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내가 근심하게,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이 형제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형제인데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도록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르지 않게 행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소인이 더러운 말을 한다든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다든가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한다든가 행동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술이나 담배 같은 것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집안에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는 술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술은 가정 파괴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 근심을 낳는 길이 되는 거예요. 성경 써봅시다. 잠언 23장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창상, 붉은 눈, 이건 전부 다 술에게서 오는 거니까 술은 재앙을 가져오고 근심을 가져오고 분쟁을 가져올 테니까 처음부터 아예 쳐다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처음부터 술과는 딱 관계를 끊는 것이 그게 현명한 겁니다. 우리 그 지역교회 한 분은 구치소에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살인범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살인범들하고 이제 자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얘기해보면 하나같이 술 먹고 죽인 거예요. 술 먹고 제정신으로 죽이기 어렵습니다. 술 먹고. 술은 사고 치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술, 담배 이것만 멀리해도 가정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술, 담배를 멀리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나쁜 사람들하고 죄 짓는 사람과 구별될 수 있고 그 사람이 가정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적인 이제 근심 중에 또 하나가 부모를 근심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봅시다. 잠언 17장 보세요. 17장 25절 봅시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자식이 구원을 안 받으면 부모가 얼마나 고통해요. 구원 안 받은 자식은 구원받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리고 마르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제 아들과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 마르다는 너무너무 좋아서 막 음식 준비하느라 바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음식 많이 장만하려는 그거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예수님이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그 말씀 듣는데 집중했잖아요. 예수님이 뭐 음식 대접 많이 한다고 좋아하시겠습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족하다. 주님이 더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알 필요도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리아도 좋은 일을 했지만은 마리아는 더 좋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알고 300데나리온 남자가 1년 동안 일하는 돈인데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와서 향료값을 사서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훌륭하지만 마리아는 훨씬 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심, 세상 근심, 주님이 싫어하시는 종류의 그런 근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으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죄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복음을 깨우칠 때 얼마나 기뻐해요. 우찌무라 간조가 쓴 구한록 책에 보면 우찌무라 간조가 영혼의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 영혼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많은 고생하는 끝에 결국은 복음을 깨우쳤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고 자기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고 진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김익두 목사는 부유한 양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험에서 떨어진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남겼는데 이걸 사기당한 거예요. 보증서 가지고 이제 잘못 써가지고 재산 다 날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양반집 아들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지만은 결국은 깡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조선 전지에 아주 유명한 깡패가 됐는데 그 아내의 도움, 또 여러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결국에는 십자가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런 깡패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감사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누구보다도 더 큰 평안과 감사가 있고, 그래서 전국 박방고국 다니면서 부흥 일으켰지 않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단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루터에게도 복음을 빨리 꽂히지 않게 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그는 수도원 마룻바닥에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 영혼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나중에 그 많은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대에 카톨릭이 한 절반 정도를 개신교로 바꿔놓는 것 봐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큰 근심은 아주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존 번전도 원래 땜장이입니다. 죄도 많이 지었지만은 그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가 얼마나 힘있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10년 이상 갇혀 있었습니다. 전도만 안 하면 빼내준다 하니까 나는 나가면 또 전도할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10년 이상 감옥에 있으며 성경 많이 읽고 결국은 철록정 책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철록정입니다. 철록정 다 읽어보셨죠? 스펄전 목사는 100번 정도 읽었답니다. 이거 철록정은 읽어도 때도 새롭고 읽어도 또 새로운 게 좀 신기합니다. 많이 팔리는 이유가 있어요. 좀 독서를 해야 되는 독서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철록정 책은 좀 읽어봐요. 철록정 책은 책 읽기 싫은 사람 만화로 된 것도 있으니까 만화로도 한번 읽어보시고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고통받았으니까 출애굽될 때 그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은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큰 근심과 기쁨,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근심이 생기는데 그 근심과 기쁨 사이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 다시 봅시다.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기뻐하냐면 믿음이 있으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은 불로 연단해도 결국은 없을 금입니다. 근데 믿음은 시련을 잘 통과하면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빨리 키우지 아니하면은 그 잠깐의 근심이 지속이 돼서 오랜 근심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근심이 오랜 근심으로 발전되면은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그 얘기할 때 그 앞에 뭐라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곤고 돌보심이니라 말씀하시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하면서 너희 대적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근심이 생길 수 있지만은 그 근심을 빨리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근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요 하늘이 안 무너졌는데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거든요. 근심에 빠지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신앙을 흐트러 놓아 버립니다. 그래서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일 좋은 길은 믿음을 기르는 거예요. 믿음을 빨리 키워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빨리빨리 맡길 수 있거든요. 믿음이 작으면은 맡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의 근심이 더 심한 근심이 되고, 그리고 이게 더 길어지기 전에 잠깐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뭐냐? 지가 바로 여기에 믿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근심이 다가오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근심이 오지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탁 뛰어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기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기는 것 중에 곤충 여기에 뛰는 뒷다리가 있는 메뚜기 종류는 정하다 그러죠. 염려와 근심은 원래부터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 거니까 그걸 주님께 빨리 맡기고, 걱정해서 안 될 것은 주님께 딱 맡기고 탁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하고 염려 걱정거리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신앙이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면 잠시 후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심의 먹구름이 몰려와도 태양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할 때 법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셔요. 말씀은 안 변하십니다. 내가 도와준다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시죠. 여긴 진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치를 두는 것이 있고 선호도가 있을 때 진리 쪽을 붙잡아야 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무게를 두는 것은 그건 가치입니다. 이러저러한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데 그건 공동체 안에서 가치는 시대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선호도는 개인적인 겁니다. 공동체와 관계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자기 선호도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어떤 연예인이 어떤 옷을 입으면 쭉 따라가잖아요. 그게 선호도 따르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쪽을 스타일 맞춰가지고 그건 자기 선호도거든. 자기 개성이거든요. 남의 장애가니까 따라가는 식으로. 그리고 보통 세상이라는 공동체는 지금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세상 가치 속에서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으니까 성경만 딱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맞으면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근심이라는 것은 오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근심을 벗어날 거냐? 일단은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포커스를 주님께 맞추시고 불변하시는 주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는 것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눈을 좀 낮추어서 나보다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 쪽으로 볼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빨리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는 죽으면 즉시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편안한 건 있어도 평강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이 닥쳐도 이제 죽는 것이 사실이고 피할 수 없으면요, 영혼의 평안이 실제로 옵니다. 주님 앞에 가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아모스 6장 찾아봅시다. 아모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1280페이지입니다. 화이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에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몰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그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생겼는데 그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에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근심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흉한 날이 멀다 하고 상하상에 다 누우고 좋은 상에 눕고 침상에 기지개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래하면서 정말 근심해야 될 것을 근심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해야 마땅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하나님 뜻대로는 좋은 근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근심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뭘 근심해야 될지 한번 봅시다. 성경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3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에베소 성도들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근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식으면은 봉사를 하다가 얼마 시간 지나가면 의무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길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근심을 해야 되고, 첫사랑이 떨어진 점이 어딘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이 회복되면은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처음 행위에 서투러지냐 하면은 첫사랑을 버리면은 처음 행위에 서투러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은 신앙생활은 끝이 납니다. 왜? 형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처음 사랑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뭘 근심해야 되냐 하면은 주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근심해야 됩니다.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대로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세상 음악 때문에, 오락 때문에, 술, 담배 때문에, 그 외에 뭐 다른 세상적인 것 때문에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있어서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 있으면 그걸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죄가 있으면은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은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는 도적과 똑같아서 좋은 것을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잘못된 죄에서 돌이키는,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죄를 벗기 위해서 근심하는, 그건 좋은 근심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영광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가봇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 법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는 과정 속에서 법궤 빼앗겠다는 얘기 듣고서 이가봇하고 죽었잖아요. 아들을 낳았지만 기뻐하지도 않고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법궤를 끼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는 과정 속에서 법궤 빼앗겠다는 얘기 듣고서 이가봇하고 죽었잖아요. 아들을 낳았지만 기뻐하지도 않고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법궤를 끼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는 과정 속에서 법궤 빼앗겠다는 얘기 듣고서 먼저 4장부터 한번 봅시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 안식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안식은 약속이 되어 있는데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라고 말입니다. 은혜에 가까이까지 와 있는데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구원 못 받은 자가 있을까 봐 두려워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쓴뿌리가 난다는 말은 믿는 것처럼 보인 나중에 가짜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뭘 두려워해 걱정해야 되냐 하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굴욕의 친척을 인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차라리 지옥 가더라도 우리 굴욕이 다 친척이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뭐에 대한 근심이 있냐면은 구원받지 아니한 동족에 대해서 근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큰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집안 식구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있을 때 마음속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근심이 있는 겁니다. 어찌할꼬. 그런 근심은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좋은 근심이고 바람직한 근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또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게 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바울 사도는 전도하느라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이런 육신적인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성도를 위해 염려하고 우리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체 고통받으면 같이 근심하고 같이 애타하고 하는 그런 근심, 그건 좋은 근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근심하는 그런 근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짝짝꿍해서 성적으로 죄를 지을 때 제사장 비나와서가 창 가지고 제사장 배를 실러 죽이지 않습니까? 왜? 공동체가 망하는 것을 근심해서 여호와의 진도를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이순신이 쓴 글 속에 이 시국을 생각하니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이 근심 웃자 딱 한 글자만 생각난다 그 말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나라를 구할고, 그 좋은 의미의 근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시편 132편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이게 좋은 고차원의 정말 필요한 근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었습니다. 어떤 근심인지 봅시다.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남밭에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이다. 여기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자나 깨나 그것에 대해 근심하다가 그렇지 성막을 찾아야 성막을 찾아야. 그래서 성막을 기어코 다윗의 성에 갖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제사 드리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 근심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성막을 찾아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기 아니하고 내 눈꺼풀로 졸기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이것이
다윗의 아주 갈망이니까, 이런 근심이 좋은 근심이니까 이런 근심은 사람을 활기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이 격길로 간다 하면 마음에 큰 근심이 있으면 큰 근심은 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 식구가 지옥가게 생겼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은 그 집안 식구들을 건지기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는 거니까, 큰 근심은 삶에 큰 활력이 되고 신앙생활에 원동력이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 마음 때문에 글을 쓴 거지 않습니까? 글을 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있고 열망이 있으면은 많은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근심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쫓아다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심했기 때문에 기어코 성막을 발견하고, 그리고 다윗의 성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 어디에 봅시다.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시온에 거하시면서 다윗은 성막을 찾았고 발견을 했고, 다윗의 성에 이스라엘 시온성에 갖다 놓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가 쉴 곳이다. 하나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쉬시면서 역사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곳은 내가 쉴 곳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라. 이로다. 내가 거기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뿔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배해도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근심했고 성막을 찾아냈고 하나님 중심을 살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 다윗과 백성에게 이곳은 내가 쉴 곳이다, 내가 안식할 곳이고 머리 둘 곳이라고 하시고,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옷을 입히고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육신에 필요한 것도 양식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영광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는 나의 쉴 곳이라. 주님이 시온을 택하셔서 다윗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은 내가 쉴 곳이다. 주님 쉴 곳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바로 몸입니다. 주님이 머리고 교회는 몸인데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안식하고 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쉬시고 주님은 우리에게서 안식하고 쉬고, 우리가 주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면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16절에 내가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입니다. 성도의 제사장입니다.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래서요, 주님이 머리를 두시고 주님이 편안하게 역사하시면은 16절에 내가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구원의 역사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말한 대로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육신에 필요한 것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말한 대로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희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면류관이 빛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광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근심하는 사람, 주의 영광을 위해 합당한 근심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구약시대처럼 이는 내가 쉴 곳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어디에도 안식하고 쉴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성경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미가서 찾아봅시다. 2장. 미가서 2장 보세요. 2장 7절입니다. (1293페이지입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2장 7절,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10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여기 보면은 야곱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편급하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재촉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멀쩡한데 막 망한다고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돌이키게 막 부추기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급하고 고지식하고 왜 이렇게 엄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서두르는 것처럼 보일 때 부모가 엄격한 것이 아닙니다. 왜? 곁길로 조금 가면 이게 나중에 멀어지게 돼 있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성급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신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빨리빨리 구원받으라고 부추기시고, 작은 죄를 지을 때도 빨리빨리 주님께서 막 개입해서 빨리빨리 그걸 흩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물이 산을 데우니까 주님은 급하게 서두르십니다. 정말 유능한 의사들은 암 딱 들어오면요 빨리 제거시키려고 하잖아요. 뭐 작을 때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이것이 그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10절에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쉴 곳이 아닙니다. 소돔에 살던 롯은 소돔이 자기 쉴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소돔은 장망성이었던 겁니다. 이 세상도 장망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 오실 우리는 떠나야 될 세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쉬고 주님 안에 안식하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주의 것으로 근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근심하고 주님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편안하게 일을 하도록 길을 열어드리면은 주님이 우리 통해서 구원 역사를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육신에 필요한 것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도 실제로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학위 소양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님 역사가 있는 그곳에 엘리야에게 엘리야여 어찌하여 내가 거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동굴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리고 주님이 정말 그 영혼이 건져지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우리가 바른 위치에서 바르게 행하고 그리고 세상 근심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는 좋은 근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주님이 축복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하기 수양에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3차 수양의 집회 가운데도 주님이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154장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건 내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입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